누가복음 제1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1장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루를 성도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가리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민족마다 복에 대한 간절함이 행위 속에서 나타나고 또 전통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많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451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363회 정도 쓰였고 나머지가 신약에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복을 신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바라보고 기다리는 복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복에 대하여서 참 강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그리 많이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과 기적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 우리 마리아를 이야기하겠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양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 이 잉태한 이 태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 특별히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복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만세까지 내 이름을 일컬어서 복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직 한 여인만 받은, 아니 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통틀어서 한 사람만 받은 택함이었고 그것은 마리아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마리아의 동정녀설에 대하여서 설왕설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잉태였죠. 이것은 한 여인에게,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끔찍한 사고였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일이라면 이것은 축복이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복된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복이 오히려 확장이 되어서 오늘 그 복의 그 제한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여인의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의 축복을 잉태한 배와 먹인 젖에 대한 축복을 말할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복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사람을 향한 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정비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라는 그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복은 말씀을 통한 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것처럼 은혜의 선물처럼 오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그렇게 해서 부어지는 준비된 그릇에 부으시는 복이 있지만은 정작 작정하고 기다리는데 맹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나의 의로 준비된 그러한 의지적인 복을 채우시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늘 준비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복에 대하여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이 높아지는 만족의 복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효력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임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정말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섬광처럼 빛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은 양날선 검처럼 베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만큼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잘라 쪼개 나누기까지 하실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늘 그렇게 살아갔던 어제의 삶이 오늘이 아니라 늘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즉 거듭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먼저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된 것이다.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섬광처럼 비추어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서 누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잡았으면 내가 약할 때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다면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이 하루를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관한 것입니까? 관계에 관한 것입니까? 건강에 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말씀에 관한 것으로 과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삶, 성도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나에게 인도하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이 불을 켜듯이 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담이며, 때로는 아픔이며, 때로는 고통이며, 때로는 고민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하나님, 지금 나는 배고프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라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살리라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 놓고 요구로 채워주세요 하니까 안 맞을 때는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불편한 겁니다.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 아닐까요? 우리 시편 119편 106절 10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달아서 내 입에 뭐 같다 그럽니까? 꿀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기만 하면 좋아요. 담기기만 하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꿀을 사모하는 듯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비어진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스치기만 해도 우리들에게는 달콤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 말씀에도 거듭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 어떤 것입니까? 마치 탈취물 거두는 것 같이 많이 받고 많이 얻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곤란하게 하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즐겁고 왜 이렇게 달콤하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달고 즐겁고 귀한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판단하신다는 말은 분별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생각하는지 틀리게 생각하는지, 바른 결정을 하는지 틀린 결정을 하는지, 잠깐의 단맛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마치 아이들의 입에 있는 사탕처럼 나는 지금 달지만은 어머니는 그것을 빼앗아서 밥을 주기 위하여서 이 사탕을 빼앗을 수 있는데 그 사탕 빼앗겼다고 죽을 것처럼 울어대는 아이처럼 왜 불편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게 하십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 말씀도 잘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고 제한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과 영과 골수와 이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은 젖 없으면 죽죠.
그러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존하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이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양식,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이요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생명수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 말씀을 받아서 따르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축복은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한 축복은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거두는 열매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듣는 자가 다르고 지키는 자가 다른가요? 한 사람이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듣지 아니하고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은 마치 우리 몸과 마음과 같은 거예요. 몸은 있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껍데기 삶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양이든 선포되어집니다. 꼭 설교를 이 예배당에서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듣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영혼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불균형, 걸을 때 고르게 한 발 한 발 가야 이 걸음걸이도 건강하고 직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발 크게 뛰고 요거 못 가고 크게 뛰고 못 가고 결코 직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바퀴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똑바로 가기가 힘들어요. 양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듣는 말씀과 지키는 말씀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박사처럼 많이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말씀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가겠나이다. 이것이 균형이 맞을 때에 성도의 삶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영원한 축복,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흔하고 익숙한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좀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일 월요일이 8월 1일입니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153일이에요. 15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매일 성경 몇 장씩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그 몇 장 읽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분량은 1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5분을 지키려고 하는데 늘상 그렇듯이 오늘도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 15분을 지키려 하는데 어떤 때는 20분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때로는 9장, 10장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5장, 6장 되는 것을 그 15분 안에 내용을 좀 이해하고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다 오픈되지 못하고 녹화해서 유튜브로 녹화해서 그 유튜브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매일 저희 전도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드려요. 혹시 우리 기도하시는 새벽 예배 우리 기도회 동지들께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하시고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공휴일도 없습니다. 빨간 글씨도 없고 일주일 7일 동안 쉬지 않고 우리는 가는데요. 듣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거나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에 이렇게 좀 왼쪽 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 주소를 주면 그걸 터치해서 들어가시면은 15분 가량의 가이드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의 축복을 마음껏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생명이고 우리들에게는 생수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 24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세상의 책임과 또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보내어지는 시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를 세어볼 때가 많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성도의 복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침판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침판을 갖는 것은 사막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이 없이 건강하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또한 이 성도로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또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이 맥이 빠질 때에는 말씀의 삶이 게을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도전을 주셨고 말씀에 대한 기대를 주셨으니 아버지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난 이 성도의 삶이 말씀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고민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명하신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말씀의 삶에 대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의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53, 15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성경 통독에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에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